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까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지고 근사하게 승리했던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죄 가운데 허우적거려 있는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넘어졌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실패했었고 그들도 죄 가운데 허우적거렸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영원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우뚝 사명자로 일어섰습니다. 누가 일으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 오르신 너무 멋집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왜 시몬의 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리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몬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모셨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셨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안다면 지혜자이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 시몬에게 말을 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나 예수의 말씀과 베드로의 생각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옳지가 않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젠 해가 떴습니다. 물고기 잡을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깊은 데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수고하였고 잡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순종은 하십시오. 여러분, 불순종을 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는데 왜 이유 없이 불순종하겠습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내 경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 처지와 이 모든 환경과 지금 사회적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결론은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당신의 말씀에 맞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잡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으로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어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못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순종하십시오. 결론은 순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지만 복이 옵니다. 순종해야지만 6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물을 내려야지만 6절에 그렇게 하니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니, 그렇게 예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신의 경험을 부인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려보았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 놀라운 만선의 축복, 이 놀라운 풍성함의 축복,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요. 순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저런 말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날 결론 나는 언제 순종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불순종하였다고 하여서, 죄를 지었다고 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불순종하였을 때 예수님 버리셨나요? 버리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상한 갈대인 걸 알기 때문에 꺾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옛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의 옛 이름은 시몬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베드로라고 부르신 겁니다. 시몬의 뜻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니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42절 말씀에 보니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와,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러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아람어로 쓰였던 아람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바꿔 불러주셨어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라 불러주셨습니다. 후로 너는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란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몬 갈대가 아니라 이사야서 42장 말씀에 보니 상한 갈대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상한 갈대와 같아. 환경과 사람의 말에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고 흔들거리는 그 상한 갈대, 풍랑이 치면 휘청거리는 그런 상한 갈대, 또한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그 심지에 붙어있는 불이 바들바들 떨면서 꺼질 것 같은데 꺼지지 않고 있는 그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심지에 붙어있는 불,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하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한 갈대는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요,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욕심을 부리고 배신을 하고 떠나고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를 저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주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떠나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면서 그를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6절에 기적은 없어요. 그물을 내려야지만 만선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물을 내려야지만 그물이 찢어지도록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그 물고기, 그 충만한 축복,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켜주기 원합니다. 6절의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리하였습니다. 요셉은 순종할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에게 수많은 사람이 화살을 쐈어요. 시기 질투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정욕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에게 넘어뜨리게 수많은 사람들이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가지가 되어서 담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니 49장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환경을 뛰어넘었도다. 모든 그를 향해서 쏘았어요. 죄를 짓도록, 넘어지도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주저앉도록 화를 쏘았습니다. 그러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요셉은 담을 뛰어넘었어요. 그에게 23절 말씀처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순종할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있었고 죄를 지을 만한 많은 환경적 요인이 있었지만 요셉은 죄 짓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불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살려고요. 내 인생이 정말 너무나도 진흙 같고 너무 진창 같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우느냐?
무섭느냐? 죽을 만큼 두렵습니까? 너무 무섭습니까? 사는 게 두렵고 무서우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세상 사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고 미래가 막막하고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이 좀 짐처럼 느껴지고 많이 무거울 때, 베드로처럼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얻은 것은 잡은 것은 하나도 없을 때, 내가 밤새 그물질을 하였지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요셉과 같이 담을 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하늘의 복, 땅의 복, 샘의 복, 태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주님은 이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선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물을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물을 내릴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5절 말씀처럼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물을 내린 것처럼 주여 나에게도 베드로에게 부어줬던 이 순종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사.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내 인생에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내 입술을 잡아주시고 내 생각을 잡아주시고 내 손과 발을 잡아주시고 나의 온몸을 잡아주사 결론은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순종하였더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주님 이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가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니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순종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주께서 강권적으로 나는 너무 연약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사 순종으로만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원할 때 주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사 순종할 수밖에 없겠고, 일단 여러분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면 이런 복이 온다라는 이 만선의 복을 자주 보여주실 겁니다. 이거 봐 순종하던 이렇게 잘 되잖아. 이거 봐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좋아지잖아 라고 연약하니 주님께서는 많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순종하겠다 결단을 하십시오.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해야 축복이 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그가 이 축복 앞에서 예수님께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더 붙잡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 어디다 그물을 또 내리면 될까요? 예수님 어디다 그물을 내릴까요? 라고 다소간하게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지시를 잘 따르려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무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동일한 기적을 보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잠기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을 먹입니다. 그 기적의 떡을 먹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숨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도망쳤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갑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을 보고 어디 가신 거야? 라고 하며 배들을 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됐다는 것이죠.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5절에 보니 만났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니 아우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언제 여기 오셨어요? 왜 가셨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을까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그토록 찾을까요? 여러분도 알고 있죠? 예수님도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떡 먹기 위해서 또 찾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일으켜줬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만선이 되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 앉은 병이 일어나는 표적, 여러분 병 고침의 표적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더라, 이런 축복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표적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물고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 정말 많은 표적인데 그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 또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이 되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표적들, 이 모든 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만나야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축복, 여러분 크고 작은 아픔, 인생의 많은 과정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야죠. 베드로는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습은 동일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를 그 만군의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로 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물고기를 만난 게 아니었어요. 그 놀라운 축복 속에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엎드려 울며 회개만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사업을 하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비마다 예수를 더 깊고 넓게 만나서 매 순간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두려워 떨며 엎드려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너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겉모습은 어부일 겁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을 꾸려가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직장은 선교지입니다. 사업장은 선교지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물고기를 낚지요. 물고기에 집중하죠. 물고기에 취해 살지요. 물고기를 더 잘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나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후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여기서 제자와 무리와 다름이 보여질 것입니다. 제자와 세상의 사람들과 다름이 보여질 겁니다. 만선이 된 배를 육지에 대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맞아요. 고기를 팔아야죠. 자랑해야죠. 술 마시러 가야죠. 쇼핑해야죠. 빚 갚아야죠. 즐겨야죠. 춤춰야죠.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예수를 붙잡고 무리들처럼 예수님 어디다 그물을 또 내려야 되나요? 예수님 찍어주세요. 이것이 무리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만난 자는 11절로 가야 되는 거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맛봤으며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았으면 감사로 기도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였습니다 하며 감사 기도 드리고 감사하고 무릎 꿇고 오늘 하루의 삶을 잘 마치고 좀 부족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조금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 오늘 내가 너무 멋지고 근사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너무 교만할 것도 없고 너무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에 취해서 여러분 살 것도 없고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울하고 낙심하며 살지 말고 배들이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모든 건 다 내려놓고 또다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오늘 살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모셨다며 구원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다며 그분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축복이란 걸 받았습니다. 기적도 맛봤습니다. 힘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기도 하고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으로 내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더 내려놓고 더 그물과 배를 내려놓듯이 그 배를 육지에 대고 은혜는 은혜로 남기고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한 영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를 때 예수를 주인 삼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배에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기적은 영원할 것입니다. 기적은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선의 축복만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이번 한 주가 멋져 근사하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